네, 감사합니다. 자, 어, 오늘부터 우리 잠실교회는 Jesus and the Poor,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주중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두 김 목사님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한 2월 말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서 저는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쯤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했었었는데요. 책을 사가지고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읽고 있습니까? 네, 뭐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송정우 형제한테 연락을 하시면 호프 계좌로 책값을 입금하시고 연락하시면 책을 보내줄 거예요. 이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북 리더가 어떤 형태가 있건 안드로이드가 있건 뭐 교보가 있건 이북이 있잖아요. 이북 리더가 있으면 아이폰이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이나 노트북에서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제자들이니까 그냥 막 무상으로 주시면 안 돼요. 예, 번역한 비용도 들었고 출판비도 들고 편집비도 들기 때문에 정우 형제가 담당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구매를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은 그 스티브 키나드 목사님이신데 뉴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분은 대학 시절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브루스 목사님 아시죠? 브루스 목사님이나 그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비슷하게 좀 더 젊어 보이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신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렇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서 그 크로스로드 교회라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제자훈련과 관련된 것들을 60년대, 70년대쯤이나 아마 했던 교회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 제자 삼는 사역을 해 오신 분이에요. 평생 공부하신 분이라서 딱 만나면 학자 냄새가 물씬 나는 이제 그런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은 거를 저는 이 책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 강의를 제가 헬라어를 1년 동안 들었고 해석학도 아마 그분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책이 그런데도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서 이 예배와 또 레슨과 같이 하면은 좀 더 상승작용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도 그 갈릴리 바닷가 동쪽 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예언을 예로 들었는데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선포를 하셨는데 무엇을 선포했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13절, 네, 14절.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선포. 주님은 선포하러 오셨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하나는 복음의 선포라는 것과 가르침이라는 것과 세 번째는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될 터인데요. 우선 첫 번째 선포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선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선포 요즘에 뭐 선포하는 거 있나요? 선포? 계엄 선포? 그런 거 선포예요. 네. 선포는 이렇게 조용히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밀실에서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선포가 아니고요. 선포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크게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케르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영어로는 preach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설교할 때 preaching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라는 말은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다. 주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흔히 잘 쓰는 단어 proclaim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proclaim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크게 그 소리를 내서 알리는 그런 뭐 외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영어로서는 이 선포한다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가로를 좀 쳤고요. 하여튼 중요한 소식이겠죠. 아무거나 선포하진 않잖아요. 아무거나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 아무거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왕이 오기 전에 왕의 전령들이 임금님 나신다, 뭐 왕이 나오신다 이러면서 앞에서 막 소리치면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왕이 오니까 준비하고 엎드리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게 전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왕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알게 한다. 소식을 공개하고 크게 알린다. 이런 단어가 바로 선포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선포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회개도 했고 믿음도 가졌고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무리 곱씹어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의 깊이를 아주 오랜 시간 좀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처음 외친, 처음 선포한 말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일까?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저 뭐야? 당신 뭐야? 이렇게. 물론 당시의 상황, 당시의 여건, 당시의 종교적, 문화적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거는 의미가 없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보면 외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들판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큰 소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나 봐요. 예수님은 이것을 선포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이 말씀을 보고 고민을 해보니까 좀 더 예전보다는 의미가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진정한 유대 사람이라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신들이지만 정작 자기들의 주권을 잃어버린 지가 장장 400년이 지났어요. 네.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왕은 있지만 절반 이방인이었고 그 아들들도 보면 왕 같지 않았죠. 헤롯 왕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어요. 잠깐만요. 에돔 사람이었죠. 어머니였나요? 아버지였나요? 헷갈리네. 아무튼 둘 중에 한 분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혼혈이라니. 그렇죠? 포악하고 뭐 이런 왕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완전히 독립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하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뭔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내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좀 더 큰 회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살던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왕권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제고 이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일상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배권이 또는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완벽하게 교체가 되고 하늘나라가 구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헌법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의 형법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의 민법도 필요 없고 군대도 경찰도 정치인도 법관들도 다 필요 없는 그 하늘나라가 구현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내가 살아왔던 로마의 법을 그래도 로마의 황제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됐을까요? 그 세상의 법칙에 순응해서 계속 살아갈까요? 진정한 왕이 오셨을 때 그 왕의 가르침, 그 왕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귀 기울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맞지 않는 생각, 가치관, 생활 습관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삶 전반이 온통 되돌이켜져서 하늘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 태도로 변화하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요만한 죄 하나 진 거 회개해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삶을 다 뒤바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새롭게 펼쳐질 하늘나라를 알아가고 준비하는 삶을 시작해라.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치가 변화했던 겁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은 정말 경종을 울리는, 영성을 일깨우는 그러한 무게가 담긴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살이와 하늘나라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몰두하다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도 그 왕에 대한
존경심과 우러러봄과 신뢰와 믿음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선포,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 오셔서 가르치시는데요. 네.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네. 그들은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네요. 4장 22절 23절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고쳐주셨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자,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갈릴리 지역의 모든 마을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해 봅시다. 주목해 봅시다.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 탁 뭐가 떠오르죠? 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데가 마태복음 몇 장? 4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 5장부터 뭐가 펼쳐지죠? 산상수훈이잖아요. 바로 뒤에 이어서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세상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이라면 산상수훈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볼 때 그 중에 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근본을 이뤄야 될 사고방식, 가치관, 도덕, 믿음, 영성을 바로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주님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가르침은 선포와는 달라요. 스티브 형제는 그의 책에서 가르침의 근본이 영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쳐 보셨나요? 네.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살펴보고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고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가르치면 우리 옛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예수님 표현대로 봉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주님의 가르침은 가볍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가 가르치는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통찰력과 영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평생 그 율법만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답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감과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일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돌아보면 제자훈련,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거나 그것을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대화, 가르침의 시간이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 또는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경우가 있지 않았던가요?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행동 양식을 가르쳐야 할까요? 사회생활을 가르쳐야 할까요?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할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공동체로서 규칙도 있어야지 되고 규율도 있어야지 되겠죠.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삼는 것,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그러자고 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철저히 배워야 하겠죠. 그렇게 배우기 위한 겸손한 자세와 그리고 적절하고 영적이고 건강한 그러한 배움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학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과거에는 책은 도서관에 가야지 있었고요. 서점에 있는 책만으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문 서적은 팔지도 않았잖아요, 잘. 그죠? 80년대, 90년대에는 전문 서적만 파는 전문 서점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그리고 대학교에서 쓰는 교재는 일반 책방에서 팔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식은 그 지식을 독점한 특정한 사람들한테서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예, 삼행시도 AI가 가르쳐 주더군요. 감탄할 만했어요. 그걸 몰랐어. 저도 이제 챗GPT한테 물어볼 생각. 예, 진짜 지난주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서 챗GPT 삼행시 완전 최고는 아니지만 제가 한 것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누구든 원하고 노력만 한다면 어떤 책이든지 어떤 언어이든지 접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 들기 전에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닫고 그 배움과 배움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느껴지는 기쁨까지 맛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조금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죠. 지식도 괜찮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은 신구약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예, 오늘 우리 현호 잠깐 만나서 공부하는데 여리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훌륭한 질문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글맵을 펼쳐서 예루살렘도 보여주고 여리고도 보여주고 갈릴리 호수도 보여주고 오늘 갈릴리 호수 나왔죠. 여기서 사람 이름도 있고 지명도 있고 다양한 게 나오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과 교훈으로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군중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이 그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호숫가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나 늘 주님의 초점은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 그룹에 있었죠. 제자들은 종종 비유로 설명되어지는 가르침을 듣고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주님,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따로 가외도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나중에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 우리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성장해 갑시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 제자가 되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배운 것을 나눌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각각의 형편에 맞게 나누고 가르치십시오. 네, 특별히 결혼하고 자녀를 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잘 강요만 하지 말고 잘 가르치면
때가 되면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는 때가 올 거예요. 주변에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서. 마지막 세 번째, 치유입니다. 4장 23절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24절이군요. 24절 25절,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주님은 왜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여기 우리 박영훈 형제님도 계시고, 최근에 제가 성경 공부하는 이제 노현경 자매 남편 박봉건 씨, 이렇게 의사분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의사분들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김석기 집사님도 계시죠, 지과의사 선생님. 이분들이 고통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네.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좀 편한 줄 알지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흔히 쉽게 매도하는데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고요.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갔을 때 정말 천사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불구가 되어서 살았어야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아마 그래서 의대를 갔겠죠. 물론 돈도 벌려고 했겠지만 사람들을 보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고쳐줘야 되는데 라는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사역에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 가운데서 24절 말씀,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24절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환자들과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관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점점 늘어나죠. 종류가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뭐가 좋은 걸까요? 젊은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들, 저 무릎 좀 아픈데요, 주님. 관절염 초기 증상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탈모가 심한데요, 주님. 30년 전으로 제 머리를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뭐라도 할 겁니다, 아마. 네? 우리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주님 저는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요즘 정말 우울증도 심하고요, 공황장애도 있고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병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한 줄로 딱 그어지면 어때요? 그 회사에서 회사 오너를 만날 수 있나요? 대기업에서? 보통 못 만나죠. 근데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요즘 뭐 대통령 뭐 별거 아니라서 뭐
아무렇게나 감옥도 가고 탄핵도 뭐 이런 시대라서 좀 우습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만나면 시계라도 주거든요. 야당 대표가 대통령, 이건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이야기니까, 목사님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대에서 사령관을 왜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만나면 휴가 좀 보내줘 그러거든요. 만날 기회가 없어요. 어쩌다 운 좋게 앞에서 맞닥뜨린 사람은 휴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높은 사람들은 뭐 해주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일 기회잖아요. 아쉬운 소리 할 기회잖아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말할 기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더욱 소망해야 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생각하고 굳건하게 믿을 수 있다면,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세상살이에 휘둘리고 휘말리는 그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그저 조금 도운 것이 아니라 모든 아픈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필요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일,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랜 시간 젊을 때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뭐 제가 여기서 오늘만 봐도 봉사활동에 가셨던 분들 대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모금 행사를 할 때면은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뭐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를 맡아서 봉사하는 거는 제가 그 일을 좋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망해서 그랬어요. 예, 잔고가 50만 원인가 있었어요. 누구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맡았어요. 제가 뭐 특별히 아픈 사람들한테 막 제가 의사 선생님처럼 잘 그러는 편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수고해온 일인데 그 일은 좀 잘 되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축복이 되었었어요. 당연히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늘 핑계가 있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이 늘 있고 해야 될 일이 늘 있는데 정호 형 제가 호프 대표니까 저쪽에 장애인 센터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요. 그럼 저 가요. 가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하는데요. 그럼 가서 만나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런 일들을 지난 한 10몇 년간 했을 거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원도 고아원이라면 안 되죠. 아동복지센터도 가게 되고 노인들이 계신 데도 가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봉사단체도 만나게 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도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만들어서 형제자매들이 참여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기도 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는 말들도 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병이 들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무슨 병? 풍요로움에 빠진 나머지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로 여기서 차 타고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우리 동포가 사는 북한,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로 괴로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늘 양심에 걸려요. 거기 가서 기도할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 다양한 나라를 다녀보면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어려움을 보살피고 더 희생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켜서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회개혁 운동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좋은 제자로 살아가면 그만큼 사회가 밝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그 사회를 개혁시키고 그 사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정치, 종교 세력들을 뿌리 뽑고 제자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부르면 천사의 군대라도 지금 당장 올 수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치유 사역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회 개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 사회 활동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을 저는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교회를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저는 막을 거예요. 사회 운동을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운동을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회 개혁 운동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복음과 주님의 사역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자기의를 세우는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 돕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면 그 목적은 정말 순수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10몇 년간 호프를 위해 봉사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늘 부족해요.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죠? 네. 제가 쓸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호프 대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제 시간을 기부하는 거고요. 제가 가진 리소스를 기부하는 거고요. 때로는 기부금도 냅니다. 그걸 자랑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때 어울림 예술단 아까 총 이름을 까먹었네. 승원? 네, 승원 조승원. 자, 승원이하고 그 어머님이 와서 이렇게 그 첼로 연주를 할 때 정말 감동 있지 않았나요?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그렇게 연주하고 하면서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누군가를 낫도록 돕기 위해 헌신한다면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으스대기 위한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정호 형제 자랑한 적 없죠? 본인은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살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제가 시켜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자고 했던 거 다 실패했어요. 잘 안 됐어요. 네.
뭐 그렇다고 뭐 투자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 뭐 이런 거 해보자. 다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 싸움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였을 뿐입니다. 제가 육사를 간 거는 중학교 때부터 나라를 생각하면서 답답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침략만 당하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중학교 때부터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 전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세상과 굿바이했어요. 저의 목적은 더 이상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수호신도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지켜?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는 교회예요. 저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좀 위선이죠. 네. 저 하나도 변화시키기 어렵잖아요. 네.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설거지하는 걸 깨닫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는데 아들들은 나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당신보다 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네. 그걸 배우느라고 뭐 이렇게 수십 년을 걸렸어. 맞아요. 그렇게 아둔하다고요. 네. 가정 안에서 나눠야 할 역할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30년 걸렸다.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잘 하기를 바라고 축구합니다. 설교 듣고 잘 하시기를. 안 하면 혼날 거예요. 가정을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내 자신도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저는 종종 복음의 능력은 믿지만 우리의 그런 의로운 기운이 왜곡되어져서 자기 의로 체화되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켜봤다고요.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스티브 형제가 언급한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사회복음운동 지도자들의 세계관과 크게 다르며 신학적 지향점이 그들과 다르다라고 그는 책에서 기록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짓밟는 탐욕과 물질주의를 두려워해야 한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부유해지고 하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온통 들어와서 수십 년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였죠. 탐욕과 물질주의에 대항해서 여러분 싸워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이기실 수 있어요? 저는 없어요. 탐욕과 물질주의는 그냥 우리가 제 자신이 그 안에 젖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아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에 재정위원들을 세우고, 왜 교회에 감사를 세우고, 왜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맥그룹이나 장로와 같은 다른 리더십들을 세우려고 하겠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하면 실수하고 잘못하니까요.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재물 가운데 11조와 선교를 위한 헌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탐욕과 물질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손길에 인색하면서 탐욕과 물질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싸우면 질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다 보면 저절로 그게 더 좋아지고 더욱더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것,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다 더 선한 것, 보다 더 아름다운 것, 보다 더 칭찬할 만한 것, 보다 더 덕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다 보면 그 탐욕과 물질주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의롭고 거룩하고, 물론 거룩하다고 한 성경 말씀하니까 다른 의미입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기꺼이 할 때, 기쁘게 하게 될 때 탐욕과 물질주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꺼이 봉사할 수 있고, 때로는 허락된 재물 안에서 기부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